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한때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말이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전체에서 너희는 부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한 부자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기에 잘못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과연 누구에게 하시는 부자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 하면 14절에 그 청중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이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돈 없이 산다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 비웃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이야기를 꺼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것, 돈을 주인 삼는 것,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무서운 함정일 수 있음을, 인생을 무너뜨리는 함정일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부자가 부자여서가 잘못이 아니라 삶을 착각하였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9절 그 말씀이 바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구절에서 이 부자의 착각한 삶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착각한 첫 번째 착각은 시간을 착각하였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산이죠. 기초 자산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하나님께서는 공이 다 시간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시간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했으면 끝난 것이죠. 태초가 있었으면 태말이 꼭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생일이 있는데요, 생일 없는 사람 없죠. 혹 생일이 며칠인지 모를 수는 있지만 생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의 날이 꼭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건데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안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꽃, 얼마나 그 보드랍고 향기와 그 색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도 화무시비롱이라. 이 꽃이 시간이 가면 끄트머리부터 시들어서 색깔이 변하고 나중에는 우수수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게 꽃의 생애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보면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그런데도 요즘에 뭐 여중생들은 막 화장을 하고 그럽대다마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런 젊은 모습들이 항상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고 낡아지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젊어서는 장발 단속에 걸리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장발 단속에 걸릴 리가 없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 이게 이 세월이 시간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면 가는 것이죠. 끝이죠. 끝. 생일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나서지 않고 나설 자리에서도 물러서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참고, 주책 없는 노인 이렇게 말 들을까 봐 마음은 항상 10대요 푸른 청춘이지만 몸이 이렇게 낡고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조심해서 자중하고 어른답게 살려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일도 머무르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생명을 주실 때는 그 목숨의 값도 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가는데 생명을 주신 분이 분부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신 수완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주께서 기뻐하실 사명, 그것을 찾아서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창조주의 뜻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아예 외면하고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누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모르고 이 시간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도 모르고 착각하고 무한정 펑펑 써도 계속 살아갈 줄로 착각했던 거죠. 죽을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시고 그 하루하루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심판의 시간임에도 몰랐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물 쓰듯이 흥청망청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사 가족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시간의 부자들이죠. 저 위로 어르신들은 시간이 이제 가난한 분들이에요. 곧 얼마 안 남았어 달랑거립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시간이 부자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하시지만 조심할 일은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고 유혹에 취하고 잔치만 벌리고 그래서 의식이 마비되고 온 삶이 마비되고 중독되어서 그냥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삽니까? 아니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오늘 예배에 갈 텐데 나 시간 바빠? 내 시간이 바빠? 그 시간이 네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시간을 소중히 값지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강서 가족들이 되십시다. 오늘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또 착각했는데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사람을 보는데 착각했어요. 부자의 중요한 실수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버려진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에 부자의 이름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사로. 나사로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우심. 그러니까 나사로, 여복의 나사로 그러면 어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렇게 그냥 딱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나는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의 꼴이 부잣집 대문에 널브러져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네요. 그것도 온몸에 헌대가 나서 종기가 다 골마서 터져서 고름이 흐르면 개들이, 부잣집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을 핥아먹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 꼴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더더욱 그 집의 주인인 부자 대문을 수시로 들고 났을 텐데 그 거짓 나사로, 골마서 고름나는 나사로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지나친 것이에요. 거지는 거지, 사람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거지나 부자나 사람은 다 사람인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런데 저 꼴이야? 사실 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람 우리 집 문간에 있네? 그리고 또 내 밥상에서 부스러기지만 떨어지는 음식 그것 먹고 살고 있잖아. 내가 내 집에서 음식을 주니 저 녀석이 살지 하나님이 살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나사로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제외시킨 자기만의 기쁨, 자기만의 기쁨을 만끽하고 살았어요. 가장 가까운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이웃의 아픔을 이 부자는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이기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런 행태는 하나님 없는 이들의 행태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내내 죽을 때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버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있는데 있는 게 아니라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하필이면 대문 앞에 있는 것은 부자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늘 대문을 들고 날 테니까 보고서 그래 뭐 작은 동전 몇 푼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자선을, 적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집 문 앞에가 있었습니다. 어디 멀리 저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어디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 가지 않아도 문 앞에 그냥 도우려면 그냥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부자는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얼어 죽도 않고 또 왔어요. 각설이 타령하고 풍파 노래한다면 왜 하나님은 각설이들을 살려놓으실까요? 왜
거지들이 사회 속에 있게 된가요? 사실은 거지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각설이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옷도 다 떨어지고 불쌍해서 되겠냐, 밥이라도 먹고 사냐 하고 그냥 이렇게 손 내밀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하는 훈련,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이 각설이인 것이죠.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는 거지로서 몸이 골마서 진물 나는 삶으로서도 부자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죠. 온 몸으로 도와달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나누고 살자고. 그렇게 나사로는 버려진 처지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진물 나는 삶으로도 자기 삶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지로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실 또 다른 나사로가 한 사람이 있는데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 베다니의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사일이 돼서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이제 거지로서 인생을 마치자 천사들이 그의 영을 붙들어서 낙원으로 인도하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5절 기록이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위로받고 있는 나사로지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명을 다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주의 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 김충자 원사님도 그렇게 지금 평강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또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착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귀 기울이면서 들으면서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삶,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진리요 지표임을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음부에 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 남은 형제 5명, 이 형제들은 나 있는 곳에 안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제 내게 5형제가 남아있는데 이 나사로, 우리 집 문간에 있던 이 나사로가 살아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증거케 하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 사실 모세는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칭 이걸 가리켜서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또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라든지 교사들,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는 30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말하지요. 죽은 자가 와서 전해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31절이 결론부죠.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저도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임종 때가 돼서 죽어가신 분에게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거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예수님 구주로 믿으십시오. 믿으실랍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숨이 질 때 말을 못하고 말할 힘도 없죠. 그런 눈물을 쭉 흘리고 숨이 지는 분이 있고, 제가 경험한 분 한 분이에요. 저하고 동갑이었던 분인데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저녁 해걸음참에 그렇게 아랫목에 누워서 그렇게 숨이 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 중고등부 제가 8년을 이끌었는데 중고등부 부모님이었는데 가서 간절하게 전하는데 정말이에요. 이를 부두둑 갈면서 이게 뭔 일일까 이게. 아니 믿습니다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이를 갈고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몇 번을 얘기도 안 돼요. 몇 번. 살아있는 세계에서 하찮은 전도자일지라도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전해도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 것이죠. 오늘 부자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거절하는 이야기 하시잖아요. 부자는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헛소리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음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전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다하고 친구들 또 배경이 있는 친척들 다 동원해서 해보고 안 되다가 포기하자 하나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해보고 해도 안 될 때는 그 전부터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품고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품고 전진할 때 우리는 죽음도 뚫고 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사로처럼 버려진 처지라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품고, 그 듣고 믿고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전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